오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내용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함께 교독하시고요. 18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여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에 나아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우리와 완전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것으로 질서를 조성하나이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개인의 경험을 위하여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게 하여 내게 그토록 그리스도로 전파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 다섯 번째 말씀이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평가는 좀 관대하고 후합니다. 남에 대해는 좀 엄격하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반면 남이 잘못하면요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 먼지는 보고서 내 눈에 있는 들보 통나무는 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나는 남들보다 자존심이 더 강해. 이 말도 착각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위치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자존심을 못 내세울 위치와 상황이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갑을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갑인 사람은요 주장을 세게 할 수도 있고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지만요 을은 쉽지 않습니다. 을인데 자존심을 내세우고 주장을 세게 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존심을 내세울만 하고 많은 것을 갖추었음에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은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울. 그는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많은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신분도요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재력도 있고요, 학력도 있고요, 집안 배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하면요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는 완벽한 스펙의 소유자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 그것도 죄인의 신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예수 믿더니 감옥에 있대 라고 비아냥거리고요. 가족들, 특히 부모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이요 정말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선교사가 되었는데 동족들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했을 때 가족들이 어떠했을까요? 특히 부모는 믿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믿는다 할지라도 앞날이 창창했던 그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물론 복음의 열매는 많이 맺었지만은 핍박당하고 매 맞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요 바울의 자존심에 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과연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고 충분한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확실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죠. The purpose of life. 원래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게 아니었죠. 가장 위대한 바리새인 되는 것,
이게 원래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섰고요. 본인이 율법의 수호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볼 때 사도행전 말씀 얘기하고 있죠. 스데반의 죽음을 바울이 마땅히 여긴지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수도죠, 가는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울이 살기 등등하였다라고 말이죠. 그게 바울의 옛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복음 전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고,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모두 버려도 개의치 않는 그런 바울이 되었습니다. 왜?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죠. 물론 꿈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인생의 목표, 삶의 목적, 꿈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가 인간들의 목표일 수도 있고요. 신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뭘 얘기하죠? 물질, 번영, 부, 성공, 재력, 학력, 스펙,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바뀌었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붙잡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뭘로요? 복음 전파.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한쪽 방향은 물질, 권력, 재력, 번영, 이게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복음 전파가 삶의 목적이 되는데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에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요,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유언이라고 하죠. 그 유언이 그 사람의 인생을 함축하는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8세기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요, 자기를 십자가의 원수로 자처합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예수가 가짜임을 증명할 것이다 라면서 철학적으로, 변증학적으로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했지만,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그 두려운 지옥으로 가고 있다, 오 그리스도요 라면서 인생을 끝마칩니다. 영국의 작가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이런 경. 이 사람은요, 유명한 작가이지만요, 인생의 쾌락을 다 즐긴 그런 자였고요. 이 사람 별명이 이겁니다. 낭만주의 바람둥이, 별명입니다. 근데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벌레와 같도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쾌락은 아무 의무가 없다. 나는 지금 너무 외롭다 라면서 인생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한 명 더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름이 생소하실 테요. 제이 굴드. 이 사람은 미국의 철도 개발업자이자 백만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바로 나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근데 반면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합니다. 업적 아닙니까? 근데 그 업적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는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면서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이요, 아시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번영과 성공을 거둔 자죠. 그가 전도서 1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더니 전도서 1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주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면서 인생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울. 디모데후서가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라. 나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라면서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 말 좀 들어봐.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으면서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안 좋은 거니까 얘기해 주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봐. 자, 그러면요,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산 분들의 고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고백은 인생을 함축하는 중요한 고백인데 어떠십니까? 인생을 끝마치실 때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십니까?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우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 라고 말할 만큼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몹쓸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용서가 끝이 아니죠. 그를 써주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괴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이 넘쳤고 그 사랑 가운데 그는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 되시고 영광과 찬송 받으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을 모두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 받으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존심 모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주님, 자존심 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죽으셨는데 제가 무슨 주님께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라면서 감옥에 갇혀도 핍박당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재치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게 되면요, 많은 게 변합니다.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요, 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내려놓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맞춰주고요, 닮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요, 감격, 감동,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요, 심판받아서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 고난, 고통, 수치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존심 모두 내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안 될 수가 없고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주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그 언행, 삶을 내가 어떻게 해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삶의 목적을 바꾸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심지어 자존심도 내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가 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솔직히 나눌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벅찼습니다.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구나, 그리고 주님 때문에만 기뻐하자라는 바울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동시에 이 부분이 제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과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 모두 내버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 자존심 되게 강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자존심 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바울 정말 대단하다 라고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그 상태에서 다시 말씀 오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내용을 저한테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것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세 번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좀 깁니다. 밑줄을 잘 보시겠습니다. 형제 좀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긍정적인 부분이죠.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좀 부정적인 모습이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름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한 반응은요, 바울의 투옥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왜?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죠. 바울이 갇혔다, 아프다, 힘들다, 기도하자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왜?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내가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니 염려하지 마 라고 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힘을 얻습니다. 와, 역시 바울이야 라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죠. 자,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을 기뻐합니다. 왜?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바울의 매임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울을 시기, 질투, 경쟁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단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바울에게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바울이 손수건만 되어도 사람이 나으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괜찮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순수하지 못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복음을 증거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 삶의 목적과 목표는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존심을 버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한테 위로가 되었습니다. 뭘 얘기하죠? 바울처럼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가 혹 아닐지라도, 바울처럼 아직은 자존심을 모두 버릴 수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따르시고 주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삶의 증거가, 삶의 목표가 복음 증거일 수도 있고, 진심으로 나는 주님 때문에만 기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죠, 아직은 자존심 다 못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왜? 우리 이미 말씀 보셨죠?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씀했죠. 우리 신앙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인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감옥에 갇혀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존심을 모두 내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제가 막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은 그 두 가지만 기억했거든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다. 주님 때문에 기뻐야 된다. 그리고 자존심을 모두 버려도 괜찮다. 까지가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건데, 왜 다시 이 본문 보면서 그렇구나. 부족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게 되어지면은 저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도 모두 버릴 수 있고 감옥에 갇혀도 개의치 않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시고 섬기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숙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이번 적용. 자, 첫 번째는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며 기쁨이다. 아멘. 두 번째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자.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따르심을 통해 우리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